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되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가 물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으라. 누구나 실패는 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성공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의 우리 자녀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천하의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실패한 그런 장면이지요. 오늘은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의 원인, 왜 실패했는가, 뭘 실패를 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실수, 실패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좋은 거라고, 실수한 거 잡고 대리인지라고, 우리는 좋은 것만 잡고 성공한 거, 잘한 거, 좋았던 추억만 생각하고 싶어 하죠. 잘못한 것, 실수한 거 다 물어버리고 싶지,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용기 있게 나의 실수, 실패를 맞닥뜨려야 묻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때문에 모세가 실패했는지, 우리는 또 뭐 때문에 실수를 하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을 심각하게 보시는지, 우리는 또 이런 잘못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모세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픈 4가지 사건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렇게 몰아놨는지, 모세는 사실은 대부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잘 이끌었죠. 수많은 기적과, 특히 바로왕 앞에서의 그 10가지 기적은 그 인생의 정점이었을 정도로 광야에 나와서도 정말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홍해도 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와서 실패도 맛보고 여러 슬픈 일들을 당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끝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인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실패 원인 한 가지가 나오죠, 벌써.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슬픔입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슬픈 일이 생기니까 제대로 그 사건을 보지를 못하는 건데, 이거는 모세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렇죠. 뭔가 슬픈 일이 생기니까 제대로 대처가 안 된 겁니다. 누나가 죽었습니다. 보통 누나가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아기 때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버려서 애국 공주가 건져내어서, 모세란 이름 뜻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모세 누나가 뒤에서 졸졸졸 따라오다가 이 애 갓난애기인데 애국의 공주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젖먹이를 구하다가 그 미리암이 와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줬다고 해서 누굴 소개해줬습니까?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를 해줬잖아요. 그 친자식한테 젖을 주면서 돈까지 받아낸 역사상 최초의 여인이 되는데, 거기에 이 미리암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나중에 모세가 이제 40년을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모세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미리암은 여성들의 대표가 됩니다. 여성들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 형 아론, 미리암이 세 명이 지도자가 되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나일 뿐만 아니라 동력자였던 것이죠. 물론 중간에 그 누나가 질투 때문에 잠시 사이가 어색했던 때도 있었지만, 하여간에 루이의 죽음은 모세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나가 죽고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보면 형이자 평생의 동력자인 아론도 죽습니다. 그 민수기 20장 끝에 나와 29절에,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그 29절에 보면 온 회중본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아론이 형입니다. 모세의 형. 그 20장 1절에 누나가 죽고 20장 거의 끝에 형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하고 대제사장, 또 설명이 필요 없죠. 지도자로서도 실패를 봤는데 그 21절에 보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이 에돔 왕이 허락했다면 좀 더 가까운 길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돌아가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이죠. 이 중에서도 가장 슬프고 괴로운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 무리바 물 사건 혹은 무리바 사건.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고 한 목적이 뭡니까? 사명 때문이잖아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이제 거의 40년이 달해갑니다. 거의 이 본문이 38년째 아니 39년째 거의 1, 2년만 참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왜 여호와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맨다고 하셨습니까? 1, 2년만 잘 참으면, 사역 마무리만 잘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건너가면 이제 자기 후계자한테 넘겨주고 이제 쉴 수 있는데, 이 바로 20장 사건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한 거죠. 사역자한테 정말 이거만큼, 물론 누님이 죽은 것도 아프지만 어차피 천국에서 볼 거고, 이 정치적인 실패할 수 있지만 문제는 돌아가도 어디로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가나안만 가면 되거든요. 이거 다 덮이는 문제인데 정작 자기가 이제 못 들어가게 생겨서 40년의 공중탑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프고 귀여운 사건일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제 무리바 물 사건을 잘 해결을 못하니까 12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의 거기 보시 12절 중간에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결국 어떻게 돼요? 벌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만 보고 참았는데 40년을 이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겠으니 모세가 아주 춥고 슬프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이 당시에 모세가 나이가 거의 120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도 모세가 지금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지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는 게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비스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3장 26절에 보니까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좀 섭섭하죠. 우리 보면 요새 애들 말로는 생깡다고 막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제 됐으니까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십시오.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너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이런 지하에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화를 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모세는 하고 있고 성경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7절에 보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그 신세대, 구세대 이미 다 죽었고요. 신세대에게 다시금 율법을 제수한 말씀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 신명기 보면 1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셔서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지긋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한 번이 아니라 신명기 3장 2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걸 광야에서 살아남은 그 신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고 첫 번째는 왜 모세가 실패한지 원인이 첫 번째는 슬픔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섭섭함입니다. 요 신세대들 향한 섭섭함이죠. 그러니까 이 신세대들이 지금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세대들입니다. 이미 지금 40년이 거의 지났다고 했죠. 구세대는 다 죽고 그러니까 신세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세대가 살아있을 때 한번 물이 모자라서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석을 치라해서 쳐서 물이 나와서 그때는 잘 넘어갔는데 구세대가 다 죽고 신세대 때 또 물이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신세대니까 구세대 때 일을 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신세대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딱 생기니까 이 신세대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자기 부모 세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줄 알았거든요. 다를 걸 기대를 했거든. 왜? 봤으니까 광야에서 부모들은 다 죽고 막상 일이 딱 생기니까 속에 있던 본성이 드러난 거죠.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또 와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를 보고 배운 거죠. 이게 안 좋은 건 안 배워야 되는데 좀 달라 배워야 되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20장 3절 백성이 신세대입니다. 세대가 아닌 신세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 형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 이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섭섭하겠죠.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쭉 읽어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에 죽게 하느냐. 모세가 인도했나? 하나님께서 나가라 해서 그냥 모세는 지도자로 끌고 나온 것 뿐이지.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 땅에 나오게, 왜 나오게?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나왔는데 아직 자격이 안 되니까 광야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다 두세대는 몰랐을지도 신세대는 알았을 텐데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애국 땅에 나오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부모 세대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모세와 이 동세대, 그래도 그런데 이 밑에 세대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분명히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그런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행동하니까 이미 모세도 40년, 38년 9년은 사역이 됐고 섭섭하지요. 아니 안 섭섭하겠습니까? 이게 섭섭하지. 섭섭이 신세대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왜냐, 불평, 불만,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하나둘씩 주는 다 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의 속에 있었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세대와 다를 것이 없었고 오히려 신세대답게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모세와 아론은 언제나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부모 세대 때 그리고 신세대 공격받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신세대 벌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모세는 이 백성들의 불평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물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해 주시지요. 아멘. 아멘. 우리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처럼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8절 말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소매를 반석 앞에 모으는 것까지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섰어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섭섭한 게 아직까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했고 방법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섰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섰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물론 그 전에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살아있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반석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헷갈리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슬프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라 했어요. 그때는 수십 년 전에는 반석을 싫어하셨는데 그래서 쳤더니 물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건지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정확히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건지 이번에 두 번 쳤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까지 지금 전후 좌우 사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은 원망과 불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 모세가 받았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에 2번이나 너희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화하셨다 이렇게. 모세는 왜 이런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아까 살펴봤습니다. 신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 인간에 대한 섭섭함, 자신이 인도하는 백성들에 대한 섭섭함, 이해가 충분히 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슬픔들이 오지요. 신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슬퍼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섭섭함도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섭섭함 많이 느끼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섭섭함을 느낍니다. 자녀도 부모님, 선생은 학생들에게, 학생도 선생에게 섭섭합니다. 직장인들도 서로서로, 학교 선후배도 서로서로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 원인이라는 거, 원인. 이것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가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그런 슬픈 감정이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든 누구나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원인 때문에 모세가 죄를 지었는데 세 가지나 졌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첫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죄. 이 슬픔과 섭섭함은 안 좋은 상황과 버무려져서 분노를 야기시켰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모세는 신세대가 구세대와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어쩌면 당연한데 문제는 그것을 모세가 통제를 잘 못했어요. 사람이 화를 안 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화를 내죠. 그 화를, 분노가 통제가 돼야 됩니다. 통제가. 모세는 그 분노를 마음에 새기고 통제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입술로 토해냅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이 사건을 시편 기자가 그를 재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바로 20장 무리바 사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입술로 말을, 그러니까 분노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모세가 성급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바로 이거죠.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역에서 물을 내랴. 이게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 생각은 달라도 오늘 하나님 민수기 말씀도 뒤에도 그렇고 시편 말씀도 이거는 물론 어린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그래도 모세가 말을 이거는 잘못한 거다. 분노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모세가 순간적으로.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화를 잘 내지 않던 사람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좀 믿음이 잘 없을 때 모세도 한성결하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아요? 화 때문에. 자기 동포에 대한, 물론 동포애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애국 사람이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고 묻어놓고 이게 칼로라서 도망갔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분노 아닙니까? 화지요. 이게
저는 이해가 좀 됐는데, 우리나라 주변에도 나라들이 다, 세 나라가 다 꼴통 같은 나라들이라 가끔가다 이 사람 이야기 하면은 그 목회자인데 막 화가 나, 이렇게. 화가 나서 저도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입을 여기 위에 나라도 그렇고 왼쪽 나라도 그렇고 오른쪽 나라도 가끔 이렇게 여러분 알아듣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멘까지는 아니지만 모세도 그래. 모세도 40살 때 애국 사람이 자기 공포를 괴롭히니까 막 화가 막 순간에 나고 때려 죽이고 결국 도망갔잖아요. 근데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화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40년을 양치고 하다 보니까 온유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냥 온유해진 거죠. 온유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명 되는 사람을 또 광야에서 이렇게 하려니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해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민수 20장에 와서 이제 옛날 성질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망년도의 한마디 아예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물론 사람의 분노 가운데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의분은 딱 2번만 등장하는데 전부 예수님의 분노였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 사람들도 의분, 이는 의로운 분노, 그 의로운 분노를 내야 될 때는 가난하고 이익이 손해가 날까봐 이 분노는 다 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모세가 성질을 내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리고 신세대는 싹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얼마나 얄미워. 고생 못 들어가요. 원인 제공한 이스라엘의 신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신세대는 싹 들어가고. 여러분 말세가 되면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말세의 징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폭발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도 모르는 시한폭탄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언제 막 묻지마 막 찔러버리고 이거 막 화를 못 참아가지고 미국에는 심심하게 총기 사건이 나잖아요. 결국 이 밑에 근원이 이거죠. 뭔가 참지 못해서 뭐가 섭섭해서 한을 풀려고 일으킨 사건들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화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현대 시대고 점점 세상은 발전하지만 이거는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돋보이겠습니까? 온유한 사람,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려우면서 동시에 귀하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기 어렵지만 날 때마다 분노하지 마시고 그 분노를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줄은 이제 성경 강림절인데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스스로
이 더운 날에 얼음 녹듯이 우리 분노가 화가 녹아질 줄은 있습니다. 이력으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이 코로나19 벌써 3년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도 안 좋고 전부 국민들 사실 이 속에 쌓여 있죠. 누가 잘못 건드리면 이제 막 폭발하는데 교회가 그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것, 우리도 실패하는 것, 이 문제죠. 두 번째로 모세의 죄는 여러분 교만죄입니다. 하여간에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모세는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를 온유함이 교만의 반대말이잖아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험블 스피리트, 겸손한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10절 말 오늘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원래 물을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이게 막 이제 화가 해서 그런지 말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게 이제 원인은 여러분 이해하셨고 하여간 순간적이지만 교만해진 것이죠. 그건 사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발언은 교만한 사람 혹은 잠시만 교만해진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가만히 들으면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겠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기적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알아요. 이 나의 모든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모세도 압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다 하나님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세월이 40년이잖아요. 수많은 기적 하다 보니까 요 한 건이긴 한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게 중요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 전공은 조금 교만해지면 안도하죠. 모세가 얼마나 기적을 여러분 많이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 반석 두 번 친 거는요 교만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잠깐 화가 나서 잠깐 오버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서요 모세가 행한 기적 10분의 1만 하면 정말 천하에 그런 교만해져도 이해가 됩니까? 근데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도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 한 건, 한 마리도 하나님이 저기 교만해진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청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만이라고 해서 당당함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셔야죠. 교만하면 안 되죠. 그 차이가 뭐냐, 이게 차이가. 어떻게 어른들이나 선비한테 할 말 다 하고 하는 사람, 어쩌 교만하네? 네 가지 없네? 막 그러면서 죽이잖아요. 그건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돼요. 이게 혼동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만을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여기 우리 항상 말씀에 다 해결책이 있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를 교만으로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건 아까 망령대에 한 말이고 우리가. 기적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순간적이지만 우리가. 나와 아론이죠. 나와 아론이.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우리가 다윗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하고 골리앗하고 붙을 때 골리앗이 맨날 나와가지고 막 그 힘을 보으니까 다 벌벌 떨면서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을 못했었는데 다윗이 형들 3명이 군인으로 있으니까 형들 살아있는지 아버지가 보내서 물건도 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와서 다윗이 그걸 봤어요. 골리앗이 맨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왜 아무도 저 인간을 그 이야기를 형들이 듣고 다윗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당당함을 도마도 했어요. 우리는 못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너는 쓸데없이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 너 교만하면 안 하고 형이 야단쳤어요. 그런데 다윗이 결국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골리앗은 나갔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내게 나오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누구를 앞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이거는 당당함이라는 것이야. 그 당당함과 교만의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했지. 이 교만이야, 교만. 말로도 속으로도. 다윗은 정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갔지만 속으로 내가 물맷돌 하나 킨 거야. 내가 사람 한두 번 잡아간 줄 알아. 이러면 그만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건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윗이. 주일학교 가면 그림 그리기로 하고 골리앗은 정말 이 장군처럼 그려놓고 다윗은 어린 소년처럼 그렸잖아요. 그것도 사실 잘못됐어요. 왜? 다윗도 이 당시에 이미 물맷돌로 사자도 잡고 막대기로 곰까지 때려잡던 용사였어요. 그 속으로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누구를 내세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네가 모욕하면 여호와 이름을 당한다. 이건 당당하게 합니다. 결국은 성경도 다윗을 이것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이 성품이 아니라 주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아무리 겸손해도 내 속에는 웃으면서 내가 안돼. 이건 교만 안 돼. 모세는 순간이지만 화가 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물론 은처는 하나님이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도 갈라지고 때리니까 물도 나오고 우리가 그 순간이지만 교만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중요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이게 결정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무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거역 안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레시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로교 교리죠. 오직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 선까지 이 말씀, 오직 말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죠.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분명히 8절 말씀에 다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쳤지요. 그거 무슨 그걸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말씀에 대해서 참 공감합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말씀에는 민감하고 세상 살이는 공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근데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아까 반석을 수십 년 전에는 치라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쳤더니 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명예라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모세는 몰랐지만, 그리고 지금 슬픔 때문에, 화 때문에 그 순간에 영안에 갇혀가지고 모세가 깨닫지 못, 순간적으로 만약 이런 화가 아니었다면, 지난번에는 치라하셨는데 왜 지금 명을 하셨을까? 차이가 있는데 캐치를 했을 텐데, 모세도 되게 선대한 사람인데 놓쳤어요. 이거를 크게 본 겁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전부 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민수기 2장 다시 옵니다. 줄 좀 끊어오시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하나님은 헷갈리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일관성이 항상 있으세요. 지난번에도 치라했으면 이번에도 치라했을 텐데, 지난번은 치라하셨고 반석을, 이번에는 영화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10장 4절. 다 같은,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뭐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앞에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만나잖아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물론 모세가 친 반석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칠하셨고 그 다음에 명하신 이유가 바로 이 반석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은 한 번만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시면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반석을 치는 의미는 그거예요. 한 번만 치면 돼요. 두세 번 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죽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쳤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이제 모세가 순간적으로 그 영안이 가려져서 그걸 캐치를 못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는 겁니다. 너 정도, 모세 너 정도면, 물론 이 고린도전 말씀을 모세는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반석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석은 그리스도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한 번 침을 당하시지 두 번 침을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한 번 반석 친 것과 다르게 여기 20장에서는 민수기 20장에서는 두 번 친 것은 잘못된 그런 침묵 원료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론 이런 것까지 다 알지 못했겠지만 모세는 자기의 이제 경험을 의지한 거죠. 순간적으로 지난번에 쳤으니까 이번에도 경험에 의지해서 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험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배치될 때는 참 이 경험이라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실패했는지 슬픔과 어떤 인간에 대한 섭섭함이 실패의 원인이었고 어떤 실패를 했는지 교만해졌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르지 못했던 것. 근데 우리도 하는 실패와 실수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끝이라면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끊임없는 원인과 실패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고 모세도 실패한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향한 위로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기대서 하나님 말씀을 잡는 것이죠.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요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명해야 되는데 친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지 못했다고 분명하셨어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12절에. 근데 여러분 13절은요, 12절까지가 끝이 아니고 이 사건은 13절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고 모세가 잘못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13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까 12절에는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12절까지 말이 맞아요. 다. 이게 사실인데, 그러면 사실 희망이 없죠. 근데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말해요. 그럼 이 거룩함이 뭡니까? 6절에 보면 이 거룩함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분명히 이제 사건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렸을 때 6절 끝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현신 자체가 거룩함이다. 요거는 쉽게 이해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뭐라 했어요? 모세와 아론도 잘 대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못했어요.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쳤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 물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원래대로 하면 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죠. 원인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고,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는 모세가 항상 잘했는데 이번에는 모세도 잘못했어요. 아까 이게 살펴봤잖아요. 죄를 세 가지나 지었죠. 살펴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10절 끝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잘못한 거라고 했잖아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물이 솟아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 회중과 그의 짐승이 다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함을 좀더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축복 내리시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깊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타나신 것도 거룩함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하고 믿었던 모세도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물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왜? 물이 안 나오면 지금 당장 죽으니까.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 물을 내지 않으면 당장 죽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래 그래도 물을 주마. 뭐 이쁘다고 물만 주지 물을 어떻게 주세요? 많이 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함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지도자로 살지 못하고 따라야 될 성도를 따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때마다 어려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가니까 못 버티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잘해서 물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나게 주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 결론입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못하는 분노, 순간적인 교만함,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에 의한 불순종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드리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이 점점 앞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기 위해서 뭐를 먼저 치세요?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건드리세요. 본문 같으면 모세를 먼저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세한테는 나쁜 의미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좋은 거예요. 모세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나머지 신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거죠. 우리 세상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부터 손을 내시면 세상은 어떻겠느냐 이거죠. 더 심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죄가 많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시지 말고 뭐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게 한다든지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지금까지 생각 안 했는데 말씀대로 뭔가를 행동하고 싶어 한다든지 이게 하나님 집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로 심판이죠. 이때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심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성도면서 교회의 불이라든지 잘못된 형태라든지 목회자, 중직자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욕을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목회자, 그 다음에 중직자가 조심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모세도 그랬을 때 인간적인 연약한 약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욕하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 슬픔이 올 수도 있고 화가 생길 수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영안이 열려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죠. 그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모세와 아론이 심판받았듯이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와 초선자,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이 흘러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조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잘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놀랍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분임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세의 실패,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잠깐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해 보이고 믿음의 용장 같은 모세 유일한 지도자라도 인간적인 약점과 연약함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거룩함을 보여주셔서 어려운 상황,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은혜를 부어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실수 실패까지 겪지 않고 우리 실수 실패를 용기 있게 맞닥뜨려 이겨내는 그런 저들 강인한 사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